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꼭 우리의 생활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에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3,000명의 한국인이 발이 묶였어요. 아직도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메콩강,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티베트까지 여러분 한 9,000km,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중국, 미얀마 이렇게 6개 나라를 거쳐가는 메콩강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마르고 있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왜 이럴까요? 백년선이 녹아서 내리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기근과 지진이 우리 지구상에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경고, 조심하라, 정신 차려라, 믿음으로 살아. 이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인간은 마음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도 잘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목회자 하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선하는 거죠. 거짓으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허락이 되면 섬기고 허락이 안 되면 안 섬긴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의 9가지 기본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은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관리는 누구에게 받아요? 담임 목회자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내가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필요하지 못하죠. 양은 우리 안에 있고 목자의 관리를 잘 받아야만이 양이 건강한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바깥에 어제서부터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초를 키우고 있는데 어제 이 장미 사러 가보니까 어서 들어와서 구경하시랍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방 절반만 한 데가 전부 냉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다가 이 수저에다가 이제 따발을 밀키시 묶어가지고 물에다가 그리고 얼마나 찬지 몰라. 그리고 싱싱한 거예요. 이게 장미를 잘라놨는데도 장미들이 엄청 싱싱한 거예요. 저는 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꽃을.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제가
카톡을 보내면 전부 꽃그림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근데 이 꽃이 물이 없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나오는 물을 먹고는 있지만 수돗물로 이거 키우는 것하고 저 바깥에 하나님에서 내리는 담비 물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키우는 거하고 천지 차이, 한조가 크는 거예요. 제가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정말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장차 될 일이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관련한 대환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환란 때입니다. 주님 재림 전후에 될 일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월, 화, 수, 수요일 날 3일째 되는 날 성부, 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 수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밤 기도회를 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째 되는 날 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수로 말하면 희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희생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1장 4절에 가면 보좌 앞에 7 영을 필두로 2장 3장에 가면 7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결론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합니다. 모든 거룩한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적 승리의 역사에 이처럼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은사, 헬라어 말로 카리스마.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대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 이런 은사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인생의 연륜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통역 방언을 하면 저거 방언하는 사람이 뭔 기도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가짜가 없습니다. 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의 은사를 누구에게 줬다? 저 사람이 아무것이가 기도하는데 저 기도를 하더라, 이 퍼뜨려버리면 사단이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 잘 안 줘요. 방언, 이천성 목사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태희 목사 칼빈 신학교 1학년,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하늘산에서 만났어요. 개도 받는 방언, 사람이 돼가지고 방언도 못 받느냐, 방언 기도하기 힘쓰라 이래서 한때는
70년대는 여러분 방언 기도하기를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신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 그 외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 교사로 부름받은 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 이 직분이 은사로 싹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직분도. 교사도 여러분 은사예요. 아무나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본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대로 이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개념이 틀리듯이 은사의 종류도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은 소위 기본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기본. 저를 보세요. 기본. 운동에도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신앙은 기본을 말합니다. 기본. 사람이 기본이 처지고 기본이 넘어가면, 기본 많이 넘어가면 정신병원에 갑니다. 기본이 처지면 왕따 당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조금 모자라 저 사람. 은사, 오늘 기본의 은사가 9가지로 다 성령님으로 만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각각 은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란 이 말씀은 단적으로 말해서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는 분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잘 분별해서 살아들이는 신앙을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로 막 기도도 뭐 거창하게 하고 막 다들 기도를 막 하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기도가 저 사람의 실제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 줘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왜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좀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우리 영혼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이 모든 자연계는 맞아야 잘 자라고 영양가가 있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개차반이다. 여러분 왕따 당해요. 같이 교제 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이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설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가 이어지는데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모든 병자도 고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가 병 고침입니다. 신유의 은사입니다. 저는 벌써 신유의 은사를
조그마한 교회, 저 송파 가락동 한마음교회 지하에서 할 때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제 어린이 사역부터 먼저 했어요. 저는 원래 유년주일학교 출신에 유년주일학교를 사랑하고 이래서 인형극도 하고 이래서 어린아이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막 소변으로 피가 나오고 피가 모자라서 애가 이런 애들도 하나님이 고쳐서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소문나게 하니까 엄마들이 막 애기를 데리고 와 기도해달라.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은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다섯째,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이는 말 그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적. 교회 안에는 이적이 많아야 됩니다. 기적도 있어야 되지만 기적은 육의 생활. 이적은 하나님의 심리적인 역사. 할렐루야. 여섯째, 예언이 이어지는데 미래에 대한 삶의 예지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만 해도 권사님들이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저는 여러분 조용기 목사의 어머니 현신의 권사님이 용산에서 집회하실 때 여러분 막 예언이 터지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단히 은혜 속에 성령이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짜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심지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들이 기도원 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헌금 봉투 가지고 장난질 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일곱째, 영분별 은사다.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영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이 영분별하는 은사를 목사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영분별을 잘 합니다. 여덟째와 아홉째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성도 생활에 유익을 끼칩니다. 성령님의 9가지 기본 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 바른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은사를 구하고 구애에 대해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줘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게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막 금식하고 그랬어. 한월산 기도원을 방언 받으려고. 이 같은 은사를 구하고 또한 영적 생활에 누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교만하게 자랑하려고 막 방언 찬양하고 방언 막 해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제가 절제시켜버려요. 수도 들어가세요. 혼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괜히 대중 앞에 교만의 영이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의 유익을 덕을 끼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아주 존중했어요. 저도 은사를 존중합니다.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가 귀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읽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도 2가지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우면 좋아요. 방언도 대언 방언이 있습니다. 대언 방언.
그 다음에 대영 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 방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 각국 언어로 유창하게 영어도 안 배운 권사님이 막 영어로 막 방언을 하는 이게 대인 방언이에요. 외국어로 하는 사람,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어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 기도인지 누가 알아? 귀신은 모르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그 다음에 대영 방언이라고 해서 대영 방언. 대영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보이고 눈을 떠도 십자가가 보이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적인 하나님의 사명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막 난리가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희열이 오는지 몰라요. 네? 대영 방언이라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근처도 못 옵니다. 뱀? 뭐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뱀이 오면 어떻게 아닙니다. 모기? 물지도 않습니다. 뭐 벌레? 끼지도 않습니다. 한때 하늘산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선 목사님이 자 여러분 기도하러 다 산에 가시더라도 이 기도원이 지정한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모기도 물리고 벌레도 물리고 뱀도 있어요. 우리가요 청년들이니까 저도 신학교 그때 1학년이었으니까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잖아. 그래서 막 우리 청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넌 여기서 앉아서 넌 여기 목사님 저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모기 한 마리가 안 물어. 한밤중인데도 벌레 하나 안 끼어. 그냥 불화시켜놓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대영 방언. 이 은사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방언하는 이도 그 의미조차도 몰랐어요. 사람들. 개인 방언인지 대영 방언인지 몰랐어요. 대표적인 기보 은사의 방언은 은사만 봐도 그에게 영적인 한계가 이처럼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비롯해서 이 기본 은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은사도 활용 안 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을 마땅히 은사를 바로 분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성령님 안에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은사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막 뜨겁게 막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적용해서 뜨겁게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가 와서 저기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전도사인데요. 기도하면 왜 그러시는데 저는 아무개 집사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방언은 다 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사님 방언 왜 하세요? 그 귀신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전사님 내려와서 목사님 우리 집사가 내가지고 저 방언 기도하는데 와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은사 중지론자가 지금 많습니다. 어디? 고신측 고려 저 부산 고신대학 은사 중지론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ing 현재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은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아울러 은사의 중지론자들이 9가지 기본 은사 중에 뭘 빼는지 아세요? 병고침, 예언, 방언 이 3가지를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말씀이 축자 영감설, 잘 들으세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축자 영감설, 글자 한 글자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이거는 빼고 이거는 더해야 돼요? 인간이 방법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신유도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터지는 은사,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증언에 뭐라 그랬어요? 다 많은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14장 5절 빨리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고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이 방언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덕. 교회의 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헬라어 말로? 그거 내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교회의 유익, 헬라어 말로 심페론. 교회의 이익,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이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기업,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은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면 직통계시, 신비주의에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다가 소천하셨지? 하나님이 어디 가는데 바카스를 사가라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내가 바카스를 사갔다고 길진리 목사라고 있었어요. 여기 오는데 하나님이 사가라 그래서 목사님이 사왔어요. 제발 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주의에 집착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뢰는 2세기 때 몬테비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소위가 뭐냐면 직통계시를 말하고 자신들이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흡사한 자들로 이 사람들이 1823년 9월 21일 날 직통계시를 받는데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주장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오늘날 어디로 살짝 바뀌어간다면 몰몬교로 바뀌어버리죠. 몰몬교로. 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들의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몰몬경. 이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이 열광적이고 영적 경험만을 강조하는 뭐예요? 비냐드 계열의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비냐드의 운동이 일어났죠. 한동안. 그게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 목사로 말합니다. 칼빈주의의 사상이 뭐예요?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으라.
이게 하나님의 향한 정통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은사를 베푸시고 은사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은사로 교회를 윤택하게 하시며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덕을 세우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12장 7절에 가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 신앙에 유익을 준단 말입니다. 아까 내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쉼페로 헬라어 말. 이익, 여기서 교회의 이익, 기본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기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들의 은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뭐 은사 받았다고 구원을 더 확실하게 받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과 직접 관련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촉진시켜주는 믿음이 좋다.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사는 말씀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영훈련도 하고 뭐 방언한다 그러면 안수기도해서 여러분 방언도 테스트도 해드리고 한때는 막 집회 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사역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 안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개인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도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있어요. 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신앙이 막 뜨거워지는 것,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할렐루야.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기본 은사에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직임이 있는데 바로 일을 주시는 분, 이를 다 통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역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은사는 다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통합되며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기본 은사는 바로 우리 신앙에 분명히 뚜렷한 확신과 믿음과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을 따라가겠습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나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막 주시잖아. 그럼 어디에 쓰라고 물질을 주실까? 대답들 안 하셔?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어디에 쓰시라고 물질을 주실까?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해서 여러분 이디야, 헬라어 말로 이디야. 이 이디야라는 말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이디야의 역사가 돼요. 그의 뜻대로 기록된 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라는 의미이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행하심. 그래서 은사 받은 걸 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남을 격하시키나 이건 다 금물입니다.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뭘 시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성령의 역사예요. 모두 은사 받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29절에 30절 빨리 가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30절로 가세요. 그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예, 다 병고침 읽으세요.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다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목사님들이세요? 아니죠. 다 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능력을 행하나 병고침하는 것이 아님을 열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여러분,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교회는 저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게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거를 뭐 짜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막 신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유창하게 방언하니까 청년의 총무 권호중이라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회장님 나도 그거 받고 싶어요. 그래 따라와. 하늘산 기도원 가는데 여름 집회 아주 좋아 가자. 따라왔어. 우리 문경희 선생, 우리 처녀 이정희 집사, 처녀인데 집사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멤버들은 우리 다 유년주의학교 교사들 멤버니까 하늘산에 간 거야. 이 셋 다 지금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금식이 들어가고 막. 방언 테스트하는 시간에 이천선 목사님이 자 방언 테스트할 테니까 다 줄 서서 방언 받은 사람들 강단으로 다 올라와. 그런데 이제 나는 밑에서 이제 우리 권호중 청년 총무가 방언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회가 변화가 될 줄로 믿으리나 막 좋아했어. 근데 이천선 목사 방언해봐 봐봐 아주 탁 했는데 코카콜라 해버렸어. 예? 내려가! 가짜 방언 받아가지고 퇴처받고 내려와 버렸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난 가짜 방언이 그랬어. 내가 코카콜라가 가짜지. 여러분 계속 못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가 있을까? 기도 크고 상냥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그 총무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은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구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얻을 수도 있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 최고의 은사요, 가장 좋은 은사요, 가장 귀한 축복의 결실입니다.
이 은사는 반드시 구하고 이루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겁니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도 사랑하고 어쩌면 담임 목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담임 목사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사랑입니다. 사랑.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다른 은사들 9가지 기본 은사도 있지만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행하시는 것, 나누어 주시는 것.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명예권사로 안양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저 이 큰아들, 우리 큰아들 목회 잘 해주시고 우리 그 사모 이거 아프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늙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그거 닭발을 끓여 먹으면 이 어지럽던 사람이 멈췄대. 너도 닭발을 끓여 먹으면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오고. 저는 내 어머니지만 명예 권사님이세요. 일생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로 쏟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호목사가 우리 윤 사모님이 서 있기까지는 영적인 거인이신 우리 어머니가 뒤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철중 목사라고 같이 총신 공부를 같이 한 분이 한 안경을 맨날 색안경을 썼어요. 그런데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눈알이 없어. 입장문만 보여. 근데 탁구는 잘 쳐. 눈도 병신이. 진짜 그래서 속으로 눈도 병신이 목회는 잘하는 거야. 지금 암사동에 신흥교회. 그때 우리 공부하러 막 충신대학원 공부하러 다닐 때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래서 갔어. 신흥교회인데 지하 1층 지상 1층을 터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성도가 300명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 강목사라고 있는데 그이가 이러는 거야. 맨날 탁구장에 탁구만 치고 눈도 병신이 목회는 잘한다 야 막 이랬어 친구들끼리. 근데 내가 뭐를 알았냐면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충남 예산 사람이야. 충남 예산까지 올래? 야 친구 아버지가 돌아갔다는데 가야지. 그래가 친구들을 우리 총신대학원 동기들을 차에 다 때려 싣고 봉고차 12인승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예산까지 내려가. 놀랬어요 제가. 예산 교회에서 한데 어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 교회 길목을 딱 들어섰는데 이 길에 이 화환이 길에서부터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이래서 야 이거 갖다 팔아버리면 돈이 하나에 5만 원씩만 주고 이게 몇백 개는 된다야. 돈으로 얘기한다 이거 사네. 그랬는데 그 예산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그 예산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은 다 오셨어요. 장로 아들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산 지역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냐면 11개를 개척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후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많이 먹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지 몰랐지? 그래서 어쩐지 그래 김철중 목사 네가 잘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버지 장로의 후광을 얻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두 분 지금 내 대에는 안 돼요. 내 후손들은 잘 되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앉아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김복동 안수 집사님, 지금 여러분 때에는 믿음으로 수고만 드린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손주가 4명이나 있다며 내가 물어봤잖아요. 손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디가 모르게 틀려. 정말이라니까. 내 손주도 우리가 지우지야지만 어디가 모르게 틀려. 머리가 틀리고 단체 생활 어디 갔다 놔도 안 빠져. 1등 했으면 1등 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기본 은사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시고 성령님께서 이를 또한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의도대로 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덕스럽게 사용하고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축복을 못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문제의 신앙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변함없이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개개인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축복을 누려서 영적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기본 은사,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내 개인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교회의 유익을 더 갖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